김광덕 목사의 물맷돌. 제목은 귀향굿. 통일이 대박인가 평화가 대박인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유전인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요.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한색보다 무지개색이 더욱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은 방향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방향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2년 8월 5일 고산 기도원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3년 동안 기도하다가 공군 142기로 입대하였습니다. 폐병, 축농증, 위장병을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 불을 받고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백이 없어 그 당시에는 백이 통했습니다. 걸레특기인 지상정비 정비특기로 3년 6개월 동안 10전투 비행단인 수원비행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압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기수별 집합을 16번이나 하여 빠따 80대를 맞았습니다. 대전에서 신병훈련 받을 때 제대할 때까지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기합을 받는 것보다 기합을 안 주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도 체험하였습니다. 35살에 과천에서 은파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목회한 후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과 싸우면 아니 됩니다.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요. 싸우고 분열되고 교인들을 제명시키면 안 되지요. 지금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때 국회의원들에게 화를 내시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조시대의 여왕님 같아 저녁이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남은 임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테러 방지법 때문에 힘있는 여당은 피켓 시위를 하고 힘없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합니다. 약한 여성의 몸으로 10시간 18분을 연설한 국회의원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마디에 최루탄과 주먹질이 없어졌으니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정원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천부 인권을 유린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독재를 하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국정원에서 얼마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결과는 역대 국정원장은 대부분 비참하지요. 해바라기 해에 따라가듯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힘있는 쪽에 줄을 서서 호의호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 나라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면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전술핵을 들어와야 하고 핵으로 무장하자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이름을 올리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태어난 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나 북한의 2520만 동포를 굶어 죽이거나 전쟁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처럼 될 수 없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영화 귀향을 관람하고 밤늦게 귀가하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75,270여 명이 역대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연기파 배우 손숙, 오지혜, 정인기, 제1교포 배우들의 순수 재능 기부에 위안부 피해자 봉사활동에서 시작된 14년의 제작기에 조정래 감독의 진심 프로젝트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20만 명의 소녀들이 끌려갔고 238명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46명만이 남아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127분 동안 비통한 마음으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저는 6.25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5천만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어 텅 빈 극장에 홀로 남아 자막에 나오는 75,270명의 명단을 보면서 저들이 애국자구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영화 귀향은 고향을 잃고 서름과 통곡과 고통 속에 생을 마친 위안부들을 위한 귀향 굿이었습니다. 40분 동안 어두운 밤길을 라이딩하며 귀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는 성소수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 무지개 깃발을 짓밟는가? 책 한 권만 읽어도 생각이 바꿀 터인데 유교 문화와 근본주의 신학이 고착되므로 요지부동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천국인 내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는
하셔야 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성소수자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이기 먼저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저들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우리 딸과 손주들이 사는 캐나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에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